선택받은 자여,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들으려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알고리즘도 아니고 운도 아니며 별자리나 보이지 않는 조언들로 열린 드문 창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요한 밤에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나무 위에 삭가요를 부르셨듯이,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말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겉모습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존재하는 영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화했다는 교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자신을 구원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지친 사람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자비에서 태어나는 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다르다고, 너무 민감하다고, 너무 깊다고 느끼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별들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침묵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두려움과 사랑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더 많은 것은 그리스도밖에 기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기시며 당신을 진정한 기억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주적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첫 울음 이전에 그분이 당신에 대해 쓰신 영원한 정체성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관통하는 부르심이 있고 당신의 수행에 의존하지 않는 목적이 있으며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신에게 다가가는 은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이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곳을 건드렸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말이 부족한 영역을 만지시는 성령입니다. 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왜 당신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빼내시는지, 왜 그분이 당신의 편안함보다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더 헌신하시는지, 그리고 이 단계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조용하고 깊으며 위조할 수 없는 증거로 표시할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거짓을 깨뜨려야 할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눈에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시작하시는 것은 지나가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이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신 것입니다. 영적 호기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에서 메시지로, 비디오에서 비디오로, 약속에서 약속으로 뛰어다니며 내면에 있는 고통을 몇 분 동안 완화시킬 감각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나가는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소집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부르실 때 단지 위로를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계시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종종 부르심이 사람이 지쳐 있을 때 정확히 온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지쳐있고 기쁘게 하려고 지쳐있고 겉으로는 살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강해져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만나러 가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영적 각성이 메달을 얻는 것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쳤을 때만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만 목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하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과정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더럽다고 느끼지만 진실함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영적 라벨로 구축된 정체성을 찾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해 당신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민감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무게를 느끼고 대화에 숨겨진 고통을 감지하며 웃음 뒤에 외로움을 알아챕니다. 이것이 별의 혈통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보기도, 자비, 섬김에 대한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가르치며 이러한 은사 중 많은 것이 실제로 변화된 상처입니다. 당신을 다치게 한 것이 당신에게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깨뜨린 것이 당신에게 연민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져다가 사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 민감성을 왜곡하여 혼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당신이 다른 곳에서 왔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당신에게 대안적인 이야기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아를 마사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치는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오락으로 치유되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편집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눈물을 숨기는 것, 질문을 위장하는 것, 항상 강한 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면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내면의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어를 벗고 공연이 아닌 현존으로 나아오기로 결정할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재건하기 시작하십니다. 쇼가 아니라 조용한 구조로서. 그리고 여기 당신의 삶을 표시할 수 있는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 위해 소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을 굴욕시킬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 거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당신이 이것을 듣는 동안 당신의 가슴 속 무언가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서명입니다. 그것은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입니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각성은 당신이 기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주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복할 때 하늘은 땅이 엉망으로 만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깊으며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확고히 하실 것입니다. 당신 시대의 큰 전쟁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완벽주의, 자기 요구,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려운 상사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 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확립된 언약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내면의 감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슬이 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기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듣고 믿었던 문구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너무 많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결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불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을 약속했고 몇 시간 후에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가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때 두려움은 왕좌를 잃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한 감옥에서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의 감옥, 죄책감의 감옥, 비교의 감옥,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감옥.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를 뒤에 남겨두십시오. 당신이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근원을 찾기 시작할 때 태어나는 일종의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미지로가 아닙니다. 공연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인간의 확인이 없을 때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우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성령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깊은 것을 건드립니다. 그분은 신경계를 건드립니다. 그분은 자동적인 반응을 건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이 압박받을 때 반응하는 방식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아름다운 아이디어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은 당신이 인식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깨뜨린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재건하신 분으로 정의된다. 당신은 결핍, 두려움, 침묵, 경직의 패턴을 물려받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가족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남았고 그것이 당신의 몸의 상실을 기대하도록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새로운 유산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그 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결정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정할 때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대화가 바뀝니다. 관계가 체질됩니다. 일부 연결은 깊어집니다. 다른 것들은 멀어집니다. 당신이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진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겉모습에 의해 유지되던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징계는 처벌이 아닙니다. 징계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계속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기적이 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일하십니다. 조용한 구조가 있습니다. 뉴스가 되지 않는 치유, 무대를 요구하지 않는 회복,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변했다.
당신이 영적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잊어버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나는 당신의 손에 실용적인 것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느끼라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걷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걷기는 매일의 양식, 사랑의 훈련, 예수님과의 현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당신을 건드리고 있다면 은밀한 곳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과정을 봉인하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 모르고 요청하던 답이 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자책 예수님과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무료로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보장하는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 삶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 사용하던 목발을 제거하기 시작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여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안처럼 보이지만 감옥인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반자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고갈시키는 관계가 있습니다. 안정성처럼 보이지만 마취인 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목적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또한 길을 정화하기로 결정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르심을 주시고 신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단계로 인도되는 사람의 표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오래된 대화가 맛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특정 주의 분산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욕구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소수만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죄하기 시작하실 때 두려움은 감소하기 전에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그것이 공간을 잃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통제를 잃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해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균형의 영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자기 개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친밀함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작동하는 나를 구축했을 수 있습니다. 불편을 일으키지 않는 캐릭터,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닌 말하는 방식, 내면으로는 깨어져 있을 때 웃는 방식.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더 잘 연기하도록 돕기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진정한 삶을 주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은 당신이 승인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항복할 때 사명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에서 사명은 추상적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신실한 것입니다.
당신이 밟는 곳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들과 말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만들라는 부르심을, 아마도 제자를 만들라는 부르심을,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아마도 당신의 집에서 평화의 지점이 되라는 부르심을,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많은 것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렵지만 해방시키는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용 가능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완벽할 때만 섬길 수 있다고 확신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되는 동안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끝에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길에서 하시는 일의 증인이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남아있는 법을 가르치시는 계절에 있을 것입니다. 박수가 없을 때 남아있는 것, 변화가 느릴 때 남아있는 것, 당신이 의욕이 없을 때 남아있는 것, 바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선택받은 자들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가르칩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영적 행위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채널, 당신의 집,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지옥에게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자아, 허영, 혼란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겸손과 용기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할 때 하늘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혼자서 연결되지 않은 채로 보호 없이, 교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몸, 교회, 믿음의 가족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하고 당신은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점화시켰고 당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돕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로 기부를 남기십시오. 여기에 심어진 각각의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새로운 비디오 생성에 사용됩니다. 기독교 걷기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것으로 내려가는 치유입니다. 당신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자신을 닫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매우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생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시다고 가르치며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휴식은 영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전쟁의 치유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경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항상 최악을 기대하는 것, 항상 자신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항상 당신이 충분히 좋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은 피곤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만 영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완화를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멍게를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삶을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무게를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실 항복인 각성의 유형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치유조차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과정이 당신의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기적이 당신이 상상한 미학으로 오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하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씨앗처럼, 뿌리처럼, 누룩처럼. 그리고 누룩은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반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숨겨진, 확고한, 불가피한. 이 단계에서 주님은 또한 뒤에 남겨야 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당신이 용인하던 것들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였던 거짓말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조작에 기반한 관계가 무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진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는 것, 경계를 선택하는 것,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신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것을 그분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를 직면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분은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태어나는 이런 종류의 순종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영적이라고 느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신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조용한 예를 보십니다. 그분은 연극 없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확고해지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길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박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과정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과정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조용할 때조차도, 그것이 느릴 때조차도. 왜냐하면 당신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당신을 찾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지금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서두르지는 않지만 진실함으로.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혼자만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자신을 보았다면, 이 진실이 가슴에서 두드리는 것을 느낀다면 간단한 제스처로 이것을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증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공명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명이 무언가 웅장하고 멀리 있고 항상 공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왕국이 씨앗으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작게 시작됩니다.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사명은 당신이 피곤할 때 배우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사명은 나쁜 날에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사명은 아무도 당신을 감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입니다. 사명은 경직될 정당성이 있을 때 어떻게 용서하기로 결정하는지입니다. 당신이 환상의 영성을 떠나 복음의 영성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것들이 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선택 기준, 당신의 우선순위, 시간을 보내는 방식, 당신의 말. 당신이 종교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똑같이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제자리를 벗어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소속되지 않는 느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비로운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최종 집은 왕국입니다. 이것이 그리움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불편함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왜 소비주의가 만족시키지 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왜 소음이 채워지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신이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그리움은 기도가 됩니다. 공허함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됩니다. 민감성은 연민이 됩니다. 고통은 중보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지식이 아닙니다. 열매는 성품입니다. 열매는 압박 가운데서의 평화입니다. 열매는 이전에 폭발이 있던 곳에서의 자제입니다. 열매는 이전에 경직이 있던 곳에서의 온유입니다. 열매는 이전에 두려움이 있던 곳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할 때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다릅니다. 단지 다르다는 것이 오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는 것이 예수님일 때 포기는 손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어려운 행동을 요구하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은밀한 죄를 먹이는 것을 멈추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 당신을 오염시키는 대화를 끊는 것, 회중에 다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시간에 원수는 속삭일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이다. 그러나 성령은 속삭일 것입니다. 그것은 돌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에서 당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하는 동안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깨어진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당신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다면 이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주변에는 지금 책을 읽지 않을, 지금 교회에 앉지 않을, 그러나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증거를 볼 것입니다. 한 문장에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이 누군가의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강렬한 영적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독교 생활에서 변화는 지속성입니다. 남아있음입니다. 은혜로 가득 찬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시간이 날 때 나를 방문하라가 아닙니다. 거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당신의 삶이 당신의 기분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존하는데 익숙해진 영역에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그분은 죄책감에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분은 두려움에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분은 외로움에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당신은 내면의 저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부는 변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축한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미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얻기 위해 잃는 것.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에게 지속적인 표징 없이 걷는 법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징은 좋지만 성숙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조하게 보일 때조차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계속 확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의 뿌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강한 뿌리는 큰 열매를 지탱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오랫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의존. 당신은 자비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이 없을 때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신뢰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숙할 때 당신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증거는 당신의 담화보다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없이 행실로 얻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신의 조용한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장 큰 선포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전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이전에 복수했을 곳에서 용서할 때, 당신이 이전에 정당화했을 곳에서 겸손해질 때, 당신이 이전에 요구했을 곳에서 섬길 때, 이것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정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상기시킬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비록 가상이더라도, 그리고 당신이 이 여정에 있다고 느낀다면 관중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의식적으로 그것의 일부가 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변화의 영적 여정의 일부가 되도록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이제 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진실로 이 메시지를 봉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일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주님께 돌이킬 때 베일이 제거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명확성이 영적 다운로드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명확성은 항복에서 옵니다.
명확성은 교제에서 옵니다. 명확성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며 수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은 내가 너를 발견한 장소였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당신을 자격을 박탈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시작의 전문가이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민감성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연민이 될 수 있고 부르심이 될 수 있고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독교 각성은 당신이 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왕국을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기원을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분하십니다. 당신이 경직하는 대신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왕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연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 당신은 왕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 지름길을 찾는 대신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왕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집, 직장, 가족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과정을 축복하도록 가르치시는 계절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보여야만 기적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기적은 또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또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 또한 긴 마취 단계 후에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기적은 또한 당신이 진실함으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또한 당신이 숨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오늘 잠들기 전에 이것을 간단한 기도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단지 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저는 저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짓을 포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습니다. 저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과정의 예라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께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헌신으로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헌신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자신의 이야기로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나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그분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이 과정의 저편에 있을 때 당신은 구조가 조용했지만 완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성찰을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당신들 각자는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